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죠. 그 말입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우리가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긍휼을 얻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신비한 그것,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불신자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까지, 그들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그 말을 의미하죠. 그리고 31절에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이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 민족도 긍휼을 얻을 때까지,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얻는 그런 축복까지, 그런 역사까지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시간표는 거기에 맞춰져 있죠. 그때까지 우리는 사실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찾아내야 됩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이 역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역사, 절대 후회하지 아니하실 사역, 그거 붙잡으면 되겠죠. 세상에서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후회할 일, 혹시 그런 일도 있는데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사도 마찬가지지만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 전도하고 그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는 사역이다. 거기에 우리는 생을 걸어도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수요일 날 잠시 말씀드렸는데 나를 위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나를 위한 집중을 하냐면 이번에 목회대안에서 주신 메시지인데 저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셨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냐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25절과 31절 같이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또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긍휼을 얻을 때까지, 이게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걸 본 사람이라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찾아내게 되죠. 여기에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다. 저 시간표를 볼 수만 있다면 된다. 우리가 이 시간표는 이 시간표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불신자 중에
이스라엘 민족 빼고 나머지 전부 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또 증거되는 거죠. 그들이 늘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예수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시간표를 본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걸 통해서 축복이 오직과 유일성 축복,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저 축복을 당연히 주시겠죠. 왜냐하면 사람들 찾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기에 이 사람들 찾는 데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당연히 주실 것인데 일단은 나를 위한 집중부터 하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직 캠프 하시면 됩니다. 오직 캠프죠. 오직을 찾는 캠프입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나가요? 오직을 찾는 캠프. 그래서 오직을 찾는 캠프는 성경 말씀은 항상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 자신이 일단은 오직을 발견하는, 오직을 찾는. 왜냐하면 전 세계 교회들이 자꾸 분쟁하고 싸우고 있어요. 또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왜냐하면 오직이 안 되니까, 교회가 오직이 안 되니까 자기 주장하다가 안 맞으니까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한 가지가 안 되면, 오직이 안 되면 사실 늘 여기에 있는 거, 늘 여기에 나중심, 늘 나중심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신자는 어쩔 수 없지만 신자들까지도 나중심으로 늘 잡혀 있다면 오직이 안 되는 거죠. 제일 걸림돌이 저겁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저 나중심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야, 이게 내 나중심이 이게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저 사상, 생각이. 이 나중심이 이게 나의 이익 중심이잖아요. 내 이익. 유익도 마찬가지고. 내 주장. 이게 안 맞으면, 적이죠, 바로 적이에요. 그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 오직이 되어지려면 일단 여기에서부터 빠져나와라. 여기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오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캠프를 이제 해라. 내 자신의 캠프를. 그러면 해방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딱 되죠. 요게 오직이 발견된 겁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죽은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살던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간표에 사는 사람, 그게 오직을 발견한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40일 집중을 시작하시라. 누구든지 좋습니다. 하루 이틀 해가지고 40일 집중을 하시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40일 집중한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집중을 하신 거죠. 그때 감람산에서 이 40일, 감람원에서 40일 집중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기도 했잖아요. 근데 부활 체험하고 40일 집중적으로 캠프, 집중적으로 이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싹 바뀌었습니다. 꼭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집중이 필요한 거죠. 나를 위한 집중. 내가 완전히 오직으로 들어가는 집중이 필요한 거다. 이때 모든 각인, 뿌리, 체질 싹 다 변할 수 있다. 싹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다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갔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로지. 한 10일 정도 하라고 그랬죠. 10일 정도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때 역사는 초대교회 역사는 그때부터 확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모일 때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는 핍박이 뭐 세든 안 세든 어려움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유 없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절대로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모임이 된 거죠. 저런 오직 일단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캠프. 이게 되어지는 캠프. 그 캠프를 해라. 40일. 사실 창세기 3장 이 문제 속에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사실. 근데 나를 위한 집중, 오직을 발견하는 집중하게 되면 발견되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발견되어져요. 내가 여기 있었구나.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알게 되면 빠져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점차 빠져나오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셔서 미션도 주시고요. 또 오로지 기도하는 요 시간표가 딱 오지요.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의 시간표가 바로 이런 시간표입니다. 이런 시간. 미디안 광야 40년 다 갖췄는데 복음도 알고 다 아는데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모세. 내가 왕궁에 있을 때 학식과 배경 이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미디안 광야. 이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구나. 기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시간표죠.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구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이거는 시간 남으면 기도하고 없으면 기도 못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죠. 오로지 생을 걸고 기도한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시간표. 저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성취가 되죠. 모세에게 주셨던 세절기 오순절날 그날 딱 임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역사가 이때 다 일어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보좌의 축복으로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임하도록 오직 캠프 하시면 된다. 오직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도
하도 크리스찬들이 이게 잘 기도도 모르고 잘 그러니까 뭐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지만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해라, 안 구하니까 구해라. 또 잘 안 찾으니까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도 하셨죠. 크리스찬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데가 낙심하고 포기해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뭐 응답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잘 안 하죠. 여러분들처럼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틀리게 기도하든가 안 하든가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고 찾아내고 문이 열려질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메시지죠. 이 기초 메시지. 그걸 참고하시고 일단 오직을 찾는 캠프를 하라. 구하세요. 우린 구해야 됩니다. 오직을 찾는 캠프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믿으니까 구하는 거죠. 찾으면 됩니다. 찾으라. 문을 두드려야죠. 예수님 말씀대로 가장 기초예요. 이건 기초입니다. 기초. 그러니까 오직을 찾는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찾아내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여기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은 없잖아요. 여기 와야, 여기서 이 장소가 중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 여기 와요. 여기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구하라. 가장 기초적인 메시지. 구해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렇게 역사하신다. 세절기. 오순절날 특히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얻을 거고 찾아낼 거고 또 문이 열려질 거죠. 근데 복음 없이 말이죠. 이 메시지를 우리는 복음 없이 이렇게 되어지면 또 문제가 옵니다.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 메시지를 붙잡고 이대로 하면 일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직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의 큰 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거 자꾸 얘기했잖아요. 이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해봐라. 된다. 이 메시지 자꾸 강조했어요. 이게 예수님 메시지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맞죠? 이게 맞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아니,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 구하면 이 말씀이 맞는데 복음이 없으면 이 말씀은 결국은 문제가 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 메시지예요. 이건 메시지가 불신자도 꺼내서 쓸 수 있죠. 불신자도 성경 읽으니까. 엘리트라면, 지식인이라면 성경 읽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거 좋은 말 딱 끄집어내서 이제 예수님 구하라 했다. 그럼 구하자. 열심히 해보자. 하면 된다. 되거든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얻어 걸리니까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부터 얘기하신 겁니다.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요. 기도 안 하면 응답을 못 받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래서 기도 안 해도 응답 받는 사람은 아예 이겁니다. 이거. 그 사람은 아예 이 사람이에요. 완전 복음 속에 있는 사람. 아예 복음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죽고 복음 중심으로 살고 모든 것.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세요. 아시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이거 주세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되는 것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처럼 복음 알고 복음 중심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구하게 되면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캠프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일한 축복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왜 유일한 축복이 필요하냐면 창세기 6장 지금 현장은 네피림 문화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네피림 문화가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피림은 귀신 들려서 만든 문화들 그런 문화들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저렇게 빠져 있거든요. 네피림 문화에 걸려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사단을 기쁘게 하는 그런 문화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 캠프를 해라. 기도 캠프. 초대교회 사람들이 저 기도 캠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 캠프 속에서 이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응답을 찾아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 대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 딱 시간표 맞췄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 그곳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문을 여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이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문이 그때 이제 열려진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능력.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이든가 아니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결국 이 사람들을 붙이셔서 로마 교회, 지금 우리가 로마 사는데 로마 교회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져요. 대단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여기에 특히 15개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문을 이렇게 여셨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찾기 위한 회당 운동의 중심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또 이 사람들이 15개 지역에서 와서 또 다시 명절 지내고 또 다시 지역으로 가니까 중요한 사람들을 딱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캠프 할 때, 정말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도록 이 네피림 문화가 있는데 이 네피림 문화를 박살낼 수 있는 기도 캠프가 되어지는, 어쩌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운동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 이 사람들이 현금 다 내놔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 다 먹이 살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3천 제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캠프 이거 우리 해야 됩니다. 오직 캠프 해야 돼요. 오직을 발견하는 캠프. 정말 이 속에 있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도록 오직의 캠프. 오직을 발견하는 캠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오직을 발견하는 그 미래 캠프라고 그랬죠. 오직을 발견하는 그 미래 캠프까지 될 수 있도록. 이 미래 캠프의 핵심 모토가 바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직을 발견할 때까지 말씀을 탁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오직이 될 때까지. 이거 그래서 잘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직, 정말 오직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어찌 보면 복종하게 할 수 있을까? 순종.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9가지, 전무후무한 축복, 전무후무한 축복, 생명의 축복 3가지, 또 초월 축복 3가지.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하고, 그 다음에 초월적인 3초월적인 축복,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237일비치의 능력, 그 축복. 요거 3가지, 요거 3가지.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축복. 내가, 우리 교회가, 또 내 업, 현장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이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보좌의 축복으로. 9가지가 어려우면 이거 하면 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이 사람들에게 함께 해버렸잖아요. 이게 유일한 축복이다. 유일한 캠프.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캠프를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찾고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이런 축복이 임해야 이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나가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현장에는 견고하지만 무너질 바벨탑.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꽉 들어차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돈과 성공을 위해 삽니다. 이거 딱 빼죠. 그러면 사람들은 시체예요, 시체. 돈과 성공을 빼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쵸.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들 아버지 사업을 하실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 잘 듣는다는 거예요. 밑에 직원들은 말 잘 듣는데, 우리, 자식들이 말 잘 안 들을 때 있었거든요. 야, 직원들은 말 잘 들으는데 왜 니들은 말 안 듣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왜냐면, 돈 주니까 말 잘 들죠. 돈 주니까. 돈 안 줘보세요. 멱살 잡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삽니다, 사람들. 거의 이것 때문에 살아요, 대부분. 그게 견고하게 딱 바벨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건 무너지거든요. 이건 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창조의 캠프를 하라고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일단은 치유부터 하십니다. 절대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을 수 없었던 살릴 수 없었던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치유해 버립니다. 안진뱅이도 치유했다니까요. 그때 당시 이건 고칠 수 없는 질병이잖아요. 고칠 수 없는 병인데 하나님이 치유해 버렸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전적이 있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여기 있었거든요. 베드로가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제9시 정시 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본 겁니다. 기도 캠프 하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네피림 이거 무너질 수 없죠. 이런 치유의 역사, 이런 재창조의 역사 아니면 이거 못 무너뜨립니다. 돈으로 성공으로 꽉 묻혀져 있는. 요즘에는 유튜브에도요, 유튜브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야, 내 말대로 하면, 바로 월 1,000,000원 벌게 해주겠다. 안 그러면 내가 환불해주겠다. 내 강의를 들어봐라.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유튜버 각 개개인 방송이 너무 잘 지금 발달돼가지고 사람들마다 계속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본격적으로 자기 방송, 개인 방송이 계속 내려보내고 있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생각 안 해요. 일단 돈 벌어라. 아니, 그 사람은요, 이 시대, 지금 시대와 같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돈을 벌 수 있는, 돈 잘 벌 수 있는 시대다. 돈을 못 벌면 죄다. 이렇게 희한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희한한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바벨탑 쌓는 사람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 말고는 더 중요한 게 그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죠. 참, 여기 살고 있으니까. 이런 시대에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성공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버리잖아요. 그게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법정에 끌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고친 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다라고 해요. 그 이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이 사람.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되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 모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안진뱅이지만 영적으로도 안진뱅이에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적인 안진뱅이입니다.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로 꽉 들어차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것도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 없어도 삽니다. 근데 이거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리스도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리스도 없으면 지옥 같은 삶 살고 결국은 돈 많고 막 하는데 지옥 같은 삶 살고 결국 또 지옥 가야 되거든. 영적 문제 얻어 걸리고. 안 그러면 그리스도 없으면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 가져놓고 불신자 상태, 지옥 백성, 사단의 종로로 타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현장에 또 보십시오. 이 현장 들어가잖아요. 사마리아. 절대 안 가는 현장, 사마리아. 관심도 없는 사마리아. 자기 기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의 기준 속에 기준에 관심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제일 관심 있는데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 이 사마리아는 우리 북한과도 같은데요. 북한과도 같은데. 때마침 이 사마리아가 위쪽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말하면 위쪽 지방. 아무도 관심이 없는, 전혀 안 가는 저 지역, 사마리아. 근데 여기서 질병이 치유되고, 여기서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고, 뭐 했더니요?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치유가 사마리아 상에 큰 치유에, 큰 기쁨이 있더라. 구원받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직의 캠프, 오직 그리스도 발견할 수 있는 캠프의 시간, 이거 나를 위한 집중 해야 됩니다.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의 축복에 유일성의 축복,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재창조의 이 축복, 이 캠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스라엘 민족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현장 치유되어야 됩니다. 치유에 증인되어야 돼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되어야 돼요. 결국 최고의 핍박의 시대가 왔는데, 핍박의 시대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쫙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구상 처음으로요.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이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야말로 3시대를 여시는 거죠. 목회자 살리는 강당 중심의 시대. 또, 저 여러분들이 이 현장 살릴 중직자 시대. 미래 살릴 렘넌트 시대, 이 시대를 하나님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다시 일단 나를 살리는 캠프를 하시라. 나를 살리는 캠프. 나를 살리는 캠프요. 이 시간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40일 동안, 10일 동안 오로지. 근데 이 사람들이 상황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표, 환경 여건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아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열흘 동안,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루에 3번입니다. 아침, 낮, 밤. 이렇게 적용해야죠, 우리. 여러분들 목회자가 아니니까 오로지 이걸 할 수 없잖아요. 회사도 안 가고 막 직장도 안 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 40일 동안 아침 강단과 기도 수첩 말씀 딱 붙잡고요. 생각나는 모든 걸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낮에는 만나는 사람, 만나는 모든 것, 특히 사람이죠. 모든 걸 기도로. 밤에는 가장 깊은 치유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시간은 자유지만 밤에는 말씀에 깊이 내가 치유될 만큼. 그러니까 이 스케줄대로 사실 안 하면 치유가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아니 내가 가장 중심에 있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죠? 영혼도 육신도
우울증도 내 중심으로 가득, 내 생각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그걸 박살내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라. 이 시간. 이 시간 가져야지 치유되는 겁니다. 꼭 기도해야죠. 기도로 하지 뭘로 합니까? 예? 기도해야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말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아요. 이 사람들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들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만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으니까.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문을 두드려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응답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죠. 이 사람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 사람들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야지. 치유받아야 될 것.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마음과 생각, 육신 치유받으려면 깊은 말씀의 기도. 아침에 스케줄 가지고 생각나는 모든 거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잖아요.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40일. 제일 착각하는 게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은혜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상하게. 잘못된 은혜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반키 얘기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구했다니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오직의 유일성의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이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서 제일 오해가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데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처럼 그 교회 문 닫았어요. 다른 사람, 다른 종교에 팔렸잖아요.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죠. 복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구하라. 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구하라. 이거는 어찌 보면 복음의 아주 원색적인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본적인. 오직을 발견하는 오직 138 오직 138이 되어지는 캠프를 하시라. 이게 되어지면 당연히 이거는 여정으로 가죠. 여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여정 속에 응답받는 거고 우리가 진짜 중요해야 될 캠프는 이겁니다. 오직에 요거 이익이나 유익 이런 것도 걸리면요 사람들 복잡해집니다. 전화 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캠프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하게 이 캠프. 어찌 보면 요 세 시간은 오직을 발견하는 캠프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그냥 지금 시간표로 얘기하면 오직을 발견하는 시간표 이 세 스케줄, 세 아침, 낮, 밤 이걸 오직을 발견하는 캠프를 계속 하시라. 그러면 여정 속에 이 유일한 재창조의 축복,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 발견하는 캠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오셨는데 또 인터넷 드시는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조회수를 보니까 열속과가 안으로 메시지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메시지가 같이 보시겠죠. 온 가족이 같이. 참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도 바로 칠판이 초점이 잘 안 맞춰서 칠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오직을 발견하는 캠프를 아침, 낮, 밤 하시라. 계속 오직 내가 오직으로 내 중심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내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오직의 캠프를 계속 아침, 낮, 밤 계속 하시라. 특히 밤에는 깊은 치유가 되어질 만큼 밤에는요 치유가 되어질 만큼 깊이 호흡도 길게 하시고요.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22년도에는 좀 훈련에 좀 맞춰요. 계속 훈련, 기초,
이 훈련을 마치려고요. 근본, 기본, 이 기초 24인데요. 24가 되어지려면 이거 훈련돼야 됩니다. 이거 훈련하는 2022년도. 그래서 다락방 교재, 거기에 좀 한 해 동안 교재들을 계속 다루면서 이렇게 계속 기본 계속 깔아나가고요. 우리는 그거밖에 할 게 없죠.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거 하는 겁니다. 계속 오직을 발견하는 캠프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응답으로 이걸 주시면 우리는 응답 따라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들이 2022년도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찾는 그런 캠프의 한 해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직을 발견할 수 있는 캠프 속에 그 나를 위한 그 집중, 아침, 낮, 밤,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오직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